많은 내용을 찍느라고 자세한 설명은 다 빼고 성경 구절들을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고, 지난주에 무슨 말씀 나왔냐면 피를 뿌리는데, 아멘. 첫 번째 구원받을 때는 문지방과 문설 중에, 영어로 하면 도어프레임이에요. 그 위에와 옆으로 가는 도어프레임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받았더라. 구원의 시작을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느니라. 율법을 찾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 인하여 정함을 얻으니. 할렐루야. 제가 없을 때 또 암송구절 안 하시고 그러지 마시고, 암송구절 다 할 테니까 제가 없어도 암송구절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정하지 못하는 게, 이제 오시는 목사님들이 어느 주제로 하실지 제가 모르니까 그때 정하셔서 여러분 암송구절 하시고. 성경을 암송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놀라운 일이고, 우리 김남희 원사님처럼 몇 천절 못해도 좋아요. 20절이라도 암송하고 다니고 써먹을 때요. 성경 암송하시는 것이 나에게 능력이고 또 나에게 놀라운 복인 것을 여러분 체험하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600살 되던 해에 두 번째 달 17일에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달력은 1년이 360일입니다. 365일이 아니고, 나중에 볼 때도 3년 반을 1260일이라고 360일로 계산할 때 그렇게 떨어집니다. 아멘. 그 전장에 보면 그 내용이 다 있는 거예요. 창세기 7장에, 우린 8장부터 읽었는데 7장에 보니까 홍수가 시작되는 때를 분명하게 설명을 하기를, 7장 11절 시작. 노아 600세대의 2월 곧 그 달 17일이라 그날에 이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40주야를 비가 왔어요. 여러분, 제가 내일 새벽에 공항으로 한 새벽 3시쯤 가는데, 아침 첫 비행기를 출발하니까 우리 일부 예배 때 미국 집사님들이, 목사님 내일,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엄청난 폭우가 온다니까 376이 플러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라고, 미리 좀 일찍 떠나든지 좀 트래픽 뉴스를 잘 체크하고 딴 데로 돌아가시든지, 상수 이제 저기 그 침수 지역을 지나가야 되니까 376으로 가면 다운타운 바로 옆에 보기가 있는 상습 침수 지역이에요. 툭 하면 물이 차오르고 하이웨이를 막을 수도 있으니까 잘 생각하십시오. 아니, 그래서 제가 뭐 꼴랑 몇 시간 올 건데, 근데 몇 시간이 와도 피치버거는 물바다가 되죠. 40 밤낮을 한 번도 안 멈추고 전 세계 비가 쏟아졌어요. 여러분, 아라랏산에 몇 달 지나서 물이 내려가기 시작할 때 방주가 아라랏산에 얹히는 데까지 200일이 걸렸어요. 아라랏산이 얼마나 높냐? 4,500m. 4,500m가 얼마나 높냐? 한라산 높이보다 2배 하고도 500m가 더 있어요. 백두산보다 1,500m가 더 있어요. 그렇게 높은 산이 완전히 물에 잠겼다가 한참 지나니까 물이 빠지기 시작하니까 그 아라랏 꼭대기에 방주가 딱 걸린 거예요. 아멘. 제가 이제 계산을 했는데, 노아가 600살 되던 때 7월 달에, 그러니까 비는 2월 달에 시작됐는데 7월 달에 17일에 아라산에 걸렸습니다. 5개월 만이니까요. 한 달이 30일 곱하기 5니까 150일 만입니다. 그해 10월 1일이 되니까 다른 산들의 봉우리도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라랏산이 4,500m, 터키에서 제일 높은 산인데 그거보다 낮은 산들이 한 3,000m, 2,000m 주변에 쫙 있단 말이에요. 3,000m가 보이고 2,000m가 보이니까 물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해 11월 11일에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거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부터가 11월 11일 날 되는 날, 홍수가 난 지 9개월이 지난 다음에 까마귀를 내보냈더니 이놈이 어디 가서 쉴 데가 없으니까 돌아다니다가, 까마귀라는 놈은 원래 날려보내면 돌아오는 놈이 안 돌아오는 놈이에요. 비둘기는 날려보내면 지가 살던 집으로 돌아옵니다.
잘 아시는 얘기죠. 까마귀가 돌아왔다는 건 지가 어디에 앉을 만한 나무가 있더라 없더라. 우리도 여기 맨날 까마귀가 와요. 여러분 여기서 안 사실까 모르죠. 우리는 툭 하면 그 까마귀를 쐬고 있어요. 아, 오늘은 저놈들이 3마리 나타나네 오늘. 그래서 3마리쯤 있을 때 매가 날라오면 매가 쫓아내면 이 까마귀 3마리가 도망가고요. 한 7, 8마리 됐을 때 매가 오면 까마귀가 덤벼서 매를 쫓아냅니다. 우리가 맨날 그걸 보거든요. 매도 한 7, 8마리 덤비면 못 견디고 도망가거든요. 까마귀가 굉장히 잘 싸운다. 까마귀한테 함부로 돌팔매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반드시 기억하고 있다 복수한데. 뭔가 떨어진대 그 사람은. 까마귀 IQ가 70입니다. 여러분 얼굴을 기억하고 있어요. 저것이 나한테 뭘 던졌어. 어느 날 가는데 막 팍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까마귀인데 이놈이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생물이 아니기 때문에 지가 어느 나무라도 가서 둥지를 틀 만한 나무를 발견했다면 절대로 안 돌아올 건데 돌아온 걸 보고 노아가 아직도 물이 꽉 찼으니 나가면 안 되겠구나. 근데 또 기다렸다가 이번에는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비둘기도 역시 그냥 돌아왔어요. 노아가 이제 7일 있다가 비둘기를 또 내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돌아오는데 저녁 무렵에 돌아온 비둘기의 입에 뭐가 물려있는데 자, 그 부분을 다시 읽죠. 11절 다음 주에 우리 성경 함수 시작.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 새, 여기서 새는요 새이 아니고 뉴라는 뜻입니다. 새로 돋아난 잎사귀더라. 여기까지 오는데 며칠이 걸렸느냐?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느냐? 11월 18일이었으니까 처음 홍수가 오고 9개월이 넘게 지난 다음에 드디어 물이 빠져서 어떤 산이나 이런 평야에 있던 감람나무가 살아난 거야. 물 속에 7, 8개월 동안 잠겨 있었는데 이게 죽지 않고 살아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이스라엘 가서 알게 됐어요. 감람나무가 얼마나 대단한 나무냐면 여러분 캘리포니아 가면 세코야라는 그 나무가 1000년을 삽니다. 거기는 천년산 나무가 질비하고 세계에서 제일 높이 올라가는 나무 100m씩 올라가는 나무. 어떤 데는요 그 안에 있는 구멍으로 자동차가 지나갑니다. 저도 아직 못 가봤어. 하여튼 그렇대. 갔다 온 사람들이 그렇대. 언젠가 한번 가보면 좋겠죠. 근데 1000년 사는 나무는요 한국에도 있어요. 옛날에 궁궐을 짓는 그 금송이라고 하고 적송이라고 하는 그 소나무 종류가 강원도 횡성의 특산물입니다. 거기서만 나오는데 여러분 억지 춘향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춘향이와 이도령 이 얘기로 생각하셨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그 금송이 나오는 동네 이름이 춘양이에요. 강원도 횡성군 춘향이라는 동네 아시네요 우리 고집사님.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금성으로 왕궁의 대들보를 지었는데 왕궁을 지을 때만 사용했는데 백성들은 어림도 없고 뭐 웬만한 지방의 사또도 그거 못 갖다 써요. 왕궁 지을 때서 아무도 못 건드리는데 그곳에 비슷하게 생긴 소나무가 많거든. 사촌들이니까 비슷한 놈 갖다가 억지 춘향에서 나온 금송이라 속에서 받았다 그런 뜻이고요. 아 이제 아셨으면 아멘 하지 마세요. 그건 아멘 할 얘기가 아니니까. 저도 처음 알았어요. 어느 나라 가면 그 나라의 특산물 중에 500년, 1000년 산 나무들은 흔하게 있어요. 그런데 감람나무는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살아있는 감람나무가 사이프러스, 한국말로 키프로스라는 나라에 4000년 된 감람나무가 살아서 지금도 감람열매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감람산에 갔습니다. 왜 감람산이라고 부르게 해요? 그 산 전체가 감람나무로 덮였어요. 그럼 감람산이에요. 옛날에 그러잖아요. 뭐 생긴 모양이나 그 산에 뭐 무슨 나무가 많이 산다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감람나무가 꽉 덮였으니까 그냥 감람산 이렇게 부른 거예요. 거기 늘 예수님 기도하러 가시던 곳인데 또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곳인데 그 감람산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 가이드 하신 목사님께서 자 여러분 잠깐 멈추세요. 그래서 볼 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 나무들을 보세요. 이게 감람나무입니다. 뭐 어떤 분은 감람나무 처음 봤지만 전 감람나무를 많이 봐갖고 이렇게 갈랐는데 가지 마시고 이 설명을 들으세요. 이 감람나무가 예수님이 여기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 여긴데 바로 저긴데
이 감람나무가 그때도 있었습니다. 2000년이 넘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갈릴리 지방 어느 동네 가면 3000년 된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놀라지 마세요. 키프로스 가면 4000년 된 게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사는 나무. 더 놀라운 게 4000년 된 감람나무가 지금도 감람 열매를 맺어 그것을 짜갖고 감람유를 짜고 있다. 이 나무들 전부 이거 실제로 다 여름 되면 감람나무 열매를 따서 기름 짜서 팝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땅값이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서울보다 절대로 싸지 않습니다. 그렇게 비싼 땅을 그렇게 넓은 산에 가득 채워놓고 죽은 나무 아무것도 안 하는 나무를 그냥 놔뒀겠어요. 요즘 개발하는 사람들 싹 밀어버리고 거기 아파트 지었지? 거기 감람나무가 지금도 최고의 감람유를 생산해낸 나무. 여러분 슈퍼마켓 가셔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EVO라고 하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요만한 병 하나 사면 좋은 거는 25불 30불 합니다. 와인값만큼 있어요. 그 한 나무에서 신한나무는요. 그게 드럼통으로 하나 이렇게 담는 매해. 그 얼마나 유익한 나무죠. 하여튼 요 정도 감람나무에 대한 얘기하고. 여러분 저희가 갔던 그 이스라엘이나 그 중근동은요. 이스라엘이 여리고 주변의 사해바다 근처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더운 곳입니다. 화씨로 140도 낮에 올라갑니다. 매일 130도 올라가고 더운 날은 140도.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더운 곳이에요. 세 번째로 더운 게 캘리포니아 데스밸리입니다. 거기는 왜 데스밸리라고 이름 부르니까 살아있는 놈이 그 사막에 들어오면 다 죽는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환경이 독하고 모진지 다 죽는 거죠. 데스밸리라고. 거기보다 더 더운 데가 이스라엘의 사해바다입니다. 거기도 데스네 그러니까 데스니까. 그렇게 더운 곳에 낮에는요 절대로 텐트 밖에 나오지 말고 그늘 밑에서 숨어 있으라 그런 거예요. 그 해가 얼마나 뜨거운지 사람을 피부를 다 망쳐버리고 갈라 터지고 사람이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이라고. 혹독하고 모진 환경이에요. 근데 그래도 사람이 살다 보면 낮에라도 해가 나와 있어도 어딘가 가야 될 일이 생기잖아요.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나가기 전에 뭘 바르냐? 온몸의 피부에다가 그 선블락 로션 요새 뭐라 그러지? SP라고 그러나 SF가 그 숫자 30짜리 25짜리 그런 거 말이야. SP라고 그러나? SP. 줄리아 자매님 잘 아시겠지? 전 선블락을 잘 안 바라서 그냥 타는 게 좋아서 그냥 태우고 오는데 선교지 가면 새카맣게 하고 오는 게 저는 되게 좋아요. 좀 타고 오면 좋아요. 피부가 또 거칠어갖고 괜찮아요. 타도 아무렇지 않아요. 타기 전이나 타는 날. 근데 여러분 예민하고 피부가 좀 안 좋은 사람들은요. 그 뜨거운 태양을 몇 시간 받으면요. 그 살이 견뎌나지 못하는 거예요. 피부가. 그 사람들이 뭘 바르냐면 올리브 오일을 바르요. 이제부터는 아멘을 하시기 슬슬 아멘. 올리브 오일을 하루에 몇 번을 발라야 돼요. 온몸에다가. 그 사람들은 올리브 오일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밤이 되면요 캄캄한 그곳에서 불을 켜야 되는데 여러분 초를 켰다고 생각하는데요.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에는 초를 켜지 않고 촛대가 아니고 등대입니다. 등이라는 건 뭐죠? 기름을 태웠다. 왜? 촛값이 너무 비싸서. 옛날의 초는 보통 꿀을 따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밀랍을 빼갖고 그 밀랍을 녹여서 초로 만들었어요. 꿀이 비싸고 흔하지 않은 거는 동시에 밀랍도 그렇게 흔하지 않다. 그래서 옛날에는 초를 지금처럼 흔하게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전부 기름을 떼는 등을 썼죠. 솔로몬의 성전은 촛대가 아니고 등대였는데 예수님이 환상 중에 사도 요한에 나타났을 때는 촛대로 변해 있는 거 보니까 그 한 1000년 사이 이제는 등 대신 초를 많이 쓰게 되는 상황이 바뀐 것이 있었다. 그렇지만 하여튼 옛날에는 초라는 걸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목사님들은 전기 솔라 패널로 쓰시지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무식하면 그렇게 통통 튀는 소리 하게 되는 거니까. 아니 초도 없는데 무슨 전기요? 초도 마음대로 못 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오래전에 시골에 산 1940년대 50년 시골에 살았다면 초도 마음대로 못 켰습니다. 부모님들이 야 빨리 초값이 얼마나 비싼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등을 켜야 되는데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제일 등을 켜는 데 많이 썼던 게 고래 기름입니다. 고래를 살 때문에 고래를 죽였다고 여러분들은 오해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나라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야 고래고기 먹지 고래고기 안 먹습니다. 에스키모들은 고래고기 먹지만 웬만한 나라에서 고래를 잡았는데 살은 버리고 안 먹으니까 그들이 원하는 건 고래 기름이에요. 고래 한 마리를 잡으면요 웬만한 도시가 일주일을 등불을 켤 수 있었다. 근데 이스라엘은 다행히 올리브 나무가 세계에서 손에 꼽을 만큼 좁은 면적에 비해서 많이 생산됩니다. 오래 살고 유익하고 반드시 필요하고 하면 제가 이제부터 지금 성령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비둘기도 성령으로 표현됩니다. 여기 이 성령이 왜 하필이면 등장하냐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하실 때 꼭 비둘기처럼. 그럼 비둘기가 뭐냐? 여기 비둘기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요나입니다. 많이 들어보던 이름이네. 누구의 이름이에요? 요나 선지자의 이름이야. 그게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비둘기는 특징이 뭐냐면 이게 돌아온다는 특징이 있어요. 회귀성을 가진 동물이라 자기가 살던 집에 아무리 먼 곳에 지구 반대편을 갖다 놔도 반드시 진륙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 갖고 고대 중국에서도 저 서양에서도 몇천 년 전부터 군사 작전이 진행될 때 후방과 전방 사이의 교신을 비둘기에다가 편지를 묶어서 장군들끼리 지휘관들끼리 그렇게 주고받아서 비둘기는 언제나 가짜잖아요. 메시지를 전하는 일로 특화됐던 짐승이랍니다. 그걸 이제 동양에서 전서구라고 그러죠. 한문으로 비둘기를 구라 그럽니다. 구구 소리 내서 구라 그런 게 아니고 한문이 구자라고. 저는 전하는, 서는 편지를 구 비둘기.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하죠? 비둘기는 항상 무슨 일을 하는 존재다? 메시지를 전달하는. 여러분 홍수가 40일 동안에 비는 그쳤어요. 근데 온 세상이 바다가 됐어. 육지가 하나도 없는 바다가 되게요. 어디를 가도 바다인데 배라는 건요 어디 갈 때 이렇게 제가 이번에 어쩌면 비행기표가 좀 시원찮고 그냥 부산에서 마지막 일정 끝낸 다음에 후쿠오카를 가니까 후쿠오카가 배로 3시간 거리예요. 그래서 그냥 배를 타고 가보니까 뭐 비행기가 시원찮으면 배 타고 배가 뭐 시원찮으면 열차는 비행기 타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직 티켓팅을 안 했는데 뭐 배가 많대요. 하여튼 후쿠오카 건너가는 거기에 우리 선교사님이 있으니까 배라는 게요 타고 갈 때 좋긴 한데 경치도 보고 석양도 보고 아침에 이놈의 배가 나쁜 건 뭐냐면 그래도 가다 보면요 육지가 있으면 내리고 싶은 거예요. 며칠은 좋지. 한참 배를 타고 가면 어디 땅 좀 안 나오나 좀 어디 좀 내려서 좀 땅 좀 밟고 싶다 이렇게 됩니다. 노아의 방주에 타고 있던 그 사람들이 그 안이 그냥 시끄럽고 더럽고 냄새나구나 굉장히 힘들어보셨어요. 이것은요 사람을 편안하게 유람시키려고 한 유람선이 아니고 도대체 사람의 편안을 고려치 않은 하여튼 많은 짐승을 싣고 많은 짐을 싣기 위해서 그냥 박스처럼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배라고 안 부른다. 방주라고 하면요 배랑 모양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컴포트를 고려하지 않고 불편하면 불편한데 사람만 남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사람만 남았는데 비바람이 치고 막 홍수가 날 때는 그래도 온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죽을 때
방주에 있는 8사람은 100년 동안 자기네들이 지었던 방주가 자기네들을 살리니까 참 감사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놀리고 미친 늙은이라고 욕하고 막 3일 다 배를 지는 저 미친놈들 그렇게 놀림을 받고 100년 동안 이 배를 지었는데 우리만 사는 게 아니라 이 많은 짐승들까지 살려가고 날마다 짐승들 밥 주고 똥 치우라고 정신없지만 살아있잖아요. 살아. 근데 이제 비가 그쳤어요. 40일 만에. 밖에 보니까 해도 좀 나. 창문으로 보니까 바다요. 어디 좀 뭐 땅이 안 나오나 보니까 설마 다 덮였겠나 그랬는데 아까 말씀 아라라산이 4,500m인데 몇 달이 지나서야 아라라산 봉우리가 보일 정도로 온 세상이 물로 덮여버렸어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 기다리는 이도 없어. 항구도 없어. 그냥 둥둥 떠 있는데 뭐 어디 조종할 필요도 없고 조종할 수도 없고 조종한들 뭐 하겠어.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안에서 계속 짐승 돌보고 밥 주고 똥 치우고 신경질 나고 막 서로. 그래서 뭐 지금 몇 달이 지나니까 오직 이제 이때쯤에 무슨 생각밖에 없어요? 빨리 어딘가 땅이 보이면 내리고 싶은가. 그래서 이제 아라라산에 턱 걸렸잖아요. 방주가. 그래서 땅이 만났네. 그래도 밑에는 잘 안 보여. 한참 지나니까 땅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 근데 보니까 이 땅이 그냥 완전히 몇 달 동안 물에 잠겼던 땅이라 사람이 디딜 수가 없는 그냥 진흙장 벌판인데 거기 뭐 걸어 다닐 수도 없단 말이죠. 방주에 그냥 있어서 왜? 식량은 잔뜩 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6개월이 지나고 7개월이 지났어요. 이쯤 되니까 아이고 구원받은 것도 다 좋지만 우리가 빨리 땅에 가서 뭐라도 심고 다시 집도 짓고 이제 새 삶을 영위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마른 땅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마른 땅. 이 상황에서 까마귀를 내보냈다가 비둘기를 내보냈다가 비둘기가 그냥 빈 채로 돌아오니까 또 며칠 있다 내보내는 일을 우리가 그 장면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리키는 비둘기와 성령은 뭐다? 굿 메시지, 굿 뉴스를 전하는 일이라고 성령을 비둘기로 표현한 것이다. 비둘기는 원래 어디서나 메시지를 전하는 짐승이다. 아멘.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시면 성령의 사역은 감남유 기름으로 늘 성경이 그것을 표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 주시려고 하냐면 노아야 내가 너를 구원만 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새 역사를 창조한대. 온 세상을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데 의인 나의 말을 믿고 순종하여 믿음으로 이 방주를 지었던 너와 8가족만 그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방주로 받았는데 그 구원받은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놀라운 역사 인류를 시작하시겠다는 그 구원의 즐거운 메시지가 이 감람나무 세리파리로 표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오늘 이쪽엔 벌써 졸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조신 건 제가 용서해 드리는데 미국 사는 사람 졸지 마세요. 아니 이게 무슨 지겨운 얘기를 합니까? 어려운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쉬운 얘기를 하는데 졸면 뭐 어때요? 쉽지만요 놀라운 약속의 비밀이 그 속에 숨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까마귀가 날아갔으면 어떡하고 두루마리가 날아갔으면 어떡하고 학이 날아갔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새들은 뭐가 날아갔으면 종달새였으면 어떠냐는 거예요. 그런데 비둘기와 감람잎사귀는 성령입니다. 성령은 굿뉴스를 놀랍고 기쁜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성령의 사역이에요. 원래 유대인들은 숫자를 가지고 여러 영적인 심볼을 쓰는데요. 7이라는 숫자가 완전이라는 숫자죠. 그럼 7 다음에 하나 더 나가면 8은 뭘까요? 새 창조. 노아하고 노아 마누라하고 노아 세 아들하고 세 아들의 며느리. 그럼 8명이란 거 이렇게만 할 수 있는 사람 5의 숫자잖아요. 노아 부인 세 아들이 있다 더해서 셋씩 며느리 셋 8이잖아요. 이렇게 세도 금방 8이 세지는데 성경이 굳이
노아의 8식구만 하고, 그것을 인용하는 신약의 말씀도 노아의 8식구만 하고 8이라는 숫자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8이라는 숫자를 언제나 무엇으로 알고 있다? 새로운 창조, 새로운 시작입니다.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 주신 메시지는요, 홍수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노아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의 주인공이 돼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셨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도 좋은데, 구원받은 걸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아멘 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히브리서 13장에 우리가 말씀 받았잖아요. 히브리 13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무덤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부활을 가르치시면서, 그렇게 하신 것은 그를 믿은 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으로, 행동함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있고 그러한 바람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들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루어드리려고 애쓰고 헌신하면, 그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즐거운 뜻을 이루게 하여 그 사람들 속에서 일하신다. 우리가 3주 전부터 계속 이 말씀을 반복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 2절 사이에는 뭐가 있다? 성령의 역사. 자, 이제 계속 갑니다. 감람유 사사기 9장 7절. 여러분 이제 여기 나옵니까? 나오라는 얘기인데 여기 보이십니까? 양쪽에 있군요. 예? 하여튼 여러분 보이시기 편한 대로 사사기 9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요담이 누구냐면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 못된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놈이 나와서 기드온의 모든 다른 자녀를 다 죽였는데 이 요담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이복형인 아비멜렉의 자기 형제가 다 죽은 그 기가 막힌 꼴을 보고 너무 분해서 요담이 그 일을 도왔던 세겜 사람들에게 지금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네, 여러분 백그라운드를 설명드렸습니다. 자신 있겠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를 높이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요즘은 이 미친놈들아, 저 미친놈 말을 듣고 너희를 구원했던 이스라엘의 구원자 내 아버지의 자식들을 다 죽였느냐, 이 미친놈들아 지금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미친 짓을 했느냐,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가, 황당한 일을 했는가를 내가 지금 들려주겠다 그러면서 지금 비유를 하나 시작했습니다. 자, 세겜 사람들아, 시작.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도 들으시리라. 너희들이 내 말을 오늘 듣지 않고 귓등으로 흘려버리면 너희들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계속 있습니다. 시작. 하루는 그 이제 비유를 베풀었어요.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를. 여러분, 한국에서 이 비유를 베풀었다면요, 아까 여기 금송, 숲에 있는 나무들이 금송한테, 춘향 금송한테 가서 왕궁의 목재로만 쓰는 그 귀한 소나무에게 가서 네가 우리의 왕이 되라, 그렇게 얘기가 변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 나무를 최고로 친다? 그들에게 제일 중요하고 제일 귀한 나무가 어느 나무다? 감람나무. 이스라엘 땅에서는 감람나무가 제일 중요합니다. 감람나무 좋은 과수를 많이 가지면 굉장히 윤택하고 그 사람은 부자로 살 수 있는 거죠. 으뜸으로 치는 감람나무한테 제일 먼저 찾아갑니다. 우리 왕이 되라 그랬더니 이게 감람나무에 대해 요 속에 영적 비밀이 있어요. 같이 읽다 시작.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 놀라운 사역을 벌이고. 여러분, 감람나무는요, it's good for nothing else. 도대체 건축재료나 퍼니처를 만드는데 쓸 목재가 안 됩니다. 감람나무는 가늘고 막 휘어져 갖고요, 그런 어떤 일에도 감람나무는 적합지가 않아요. 감람나무가 사람에게 유익한 건 유일하게 그 기름을 짜서, 혹은 올리브를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한국 사람은 대부분 별로 안 좋아하죠. 저는 상당히 좋아합니다. 근데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뭔 맛이야, 이거 뜰뜰하고 안 먹어 그러는데, 그래서 그냥 먹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기름을 짜는. 그래서 사람에게 유익한 건 알겠는데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립니다. 그것이 무슨 일로만 연결되냐면 감람류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도 영광되는 일은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하신 이 십자가 사건 전에 기도하신 이의 내용밖에 저는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몇 시간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이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올라가신 겁니다. 아멘. 아시는 분은 빨리빨리 아멘 하세요. 모르는 분은 할 수 없어도 이제 아셨죠? 아멘 하시면. 네. 십자가 지러 가시기 전날 밤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면서 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니 아들 예수님 자신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러면 아버지도 아들로 영화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 계속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이미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을 때 아버지의 무슨 계획이 있었어요. 이것을 위하여 너는 세상에 가라. 그렇게 파견하실 때 미션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가 이 땅에 와서 하라고 한 모든 일을 다 이루어드림으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하였나이다.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십자가를 지는 가장 큰 무섭고 큰 싸움을 엄청난 그 치열한 싸움을 벌여야 되는데 사투를 벌여야 되는데 나를 도와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셔서 내가 승리하면 또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갈 것이고 그 얘기를 지금 한 것이고요. 17장에서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 언제 십자가 지기 12시간 전에 나를 영화롭게 하시면 내가 십자가의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고 승리하여 아버지의 뜻을 완수하겠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일지 몰라요. 그런데 17장 8절 예수님이 갑자기 얘기를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의 영화를 얘기하다가 사람이 받는 영광으로 딱 바뀝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어사소며. 그 저희가 지금 예수님 곁에 서 있는 제자들이에요. 어떤 사람이다?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내가 전할 때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말씀을 받음으로 나를 아버지께서부터 나온 사람인지 알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도 즉 믿은 자들이라. 그랬더니 믿은 자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했냐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인데 내가 저희로 어떤 사람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아버지께로 왔으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을 믿은 자들이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았나이다. 아버지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그 아들을 믿은 자들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 더 있죠?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그래서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나를 아버지가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저들이 나를 믿음으로 나를 받음으로 나를 영화롭게 해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아서 아버지가 내게 주신 영광 좁게 나눠줬습니다. 전라도 말로 했는데 죽은 사이 또 아멘 안 하시고 광주 말, 저 여수 말투가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이렇게 크게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아버지는 이제 십자가를 지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라는 걸 믿은 자들이 이미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중에 저들이 나를 믿어서 나를 영화롭게 했으니 나도 아버지가 주신 영광을 저들에게 좀 나눠줬습니다. 그런 줄 아세요, 아버지? 영광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믿는 성도에게도 주셨어요. 아까 감람나무가 뭐라 그랬다고요? 야, 나로 왕을 삼는 그런 시시한 얘기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존재고
내게서 나오는 기름으로 사람도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고 영광을 얻어 갖는 일에 내가 그렇게 쓰임받는 존재야. 여러분, 이 주보에 찍어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피를 뿌리는데 성막에 뿌리고, 제단에 뿌리고, 물두멍에 뿌리고, 분향단에 뿌리고,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에 다 뿌렸습니다. 하나만 안 뿌려서 뭐가 안 뿌렸죠? 법궤에는 안 뿌렸습니다. 그 법궤에는 기름을 먼저 바르고 나중에 피를 1년에 한 번씩 덮음으로 기름 먼저, 피 나중. 근데 그 외에 모든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전부 다 피를 먼저 뿌렸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책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단에다 뿌렸습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받은 다음에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겠나이다 맹세한 자들에게 또 뿌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뿌리고, 제사장의 옷에도 뿌리고, 제사장의 오른쪽 귓뿌리와 엄지발가락, 엄지손가락 오른쪽에 다 피를 발랐습니다. 그 바르자마자 바로 그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피를 바르고마자 바로 제사장들에게 기름을 발랐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피에 대해서 깊이 이 말씀을 상고했는데, 오늘은 그 피가 보존되어 그 효력이 계속되는 일을 하시는 분이 기름으로 표현된 성령이시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시아 갔다 와서 제가 사실은 이제 일정을 짜면서 한 며칠만 더 있었으면 좀 오고 가는 게 좀 편할 텐데, 좀 여유가 있을 텐데 막 몰아붙여서 여기 끝나면 저기가, 여기 끝나면 이렇게 가서 동선이 굉장히 바쁘게 해놓은 이유는 성령 강림절 전에 돌아오려고. 제가 잘했다 그게 아니고, 어찌됐든 제가 일정을 짤 때 성령 강림절 전에 내가 돌아오려고. 여러분과 함께 성령 강림절을 맞고 싶어요. 사실은 그때 부흥성에도 하려고 했는데 강사 목사님들이 그날 스케줄을 못 맞추시더라고요.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부흥성에도 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좀 욕심을 내고 제 비행기표를 끊을 때부터 그렇게 끊었는데, 하여튼 강사들은 못 오시지만 그분들을 6월달에 모시게 됐는데, 제가 이제 성령 강림절 돌아와서 그날 나눈 말씀 본문을 제가 미리 드리고 갈게요.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달 후에 제가 그 얘기를 하면 뭔 소리 하세요, 모르세요 하지 마시고 집에서 많이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 예수님의 십자가와 물로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다 같이 증거하니 세상을 이긴 믿음이 무슨 믿음이뇨?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냐.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증거하신 이가 셋이니 물과 피와 성령이라. 그러나 이 셋은 하나라. 그 말은 이 셋은 각각 따로 역사하는 것 같다. 결국은 다 가르치는 것이 한 곳을 향하여 가르치니 예수의 십자가에서 공론이 그 아들을 믿으라고 하는 거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라고 한 것이다. 그날 나는 5월 19일 날 나는 설교 지금 다 해버렸어요. 3분 안에. 그럼 설교했는데 또 하시려고 그러세요. 아니 그 3분 안에 다 했는데 여러분 이걸 음미하시고 곱씹어 보시고, 아멘. 또 곱씹어 보시고, 이 놀라운 말씀의 비밀, 참 깊고 오묘한 말씀, 이것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서 실제로 적용하여 우리가 사역할 때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물,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보혈, 또 성령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 성령은 곧 진리니라 이렇게 말하고,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5월 19일 날 나누겠다고 제가 한 달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읽어주시면 우리 is it too much in Korean? You are more comfortable in English, right? You should have come here 9:30. He said, it's okay. I would rather have 1 more hour sleep. 한국말로 해서 하여튼 열심히 그래도 웃으면서 따라가는데, 참 너무나 아버지 옆에 앉아 아들이 앉아 예배를 드리니까 그 자체가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아멘. 계속 갑니다. 자, 드디어 그 유명한 스가랴서 말씀으로 왔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좀 이제부터는 좀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숭금 등대가 있는데, 촛대가 아니고 등대란 말이야. 이때 당시만 해도 초를 쓰지 못하고 등을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순금등대야. 요 등대는 어디 있는 거냐면 성소 안에 있는 등대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메노라라 그래서 8개의 등을 초를 꽂게 돼 있는데 요때 오리지널 성소 안에는 7개를 꽂게 돼 있어요. 요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7 촛대 사이를 지나다니시는 그 7 촛대가 뭐냐? 교회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성소 아니고 결국 영적으로는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벌어지는 예배와 교회가 하는 사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드렸습니다. 뭐 이해가 잘 안 돼요. 아니 이해가 중요해. 먼저 들으세요. 이해는 나중에 와도 돼요. 지금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인데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다시 반복합니다. 교회가 행하는 사역. 그래서 뭐 선교든지 전도든지 교회가 하는 사역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요걸 보여주셨습니다. 환상 중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것을 봤는데 순금등대가 있더라. 근데 그 꼭대기에 꼭 주발 같은 것이 있더라. 볼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접같이 됐는데 대접은 보통 고체를 담습니까? 액체를 담습니까? 예. 스테이크 같은 건 접시에 담아주죠. 편편한 데다. 국물이 없으니까. 근데 국물이 벙벙한 것을 접시에 담아주면 먹으라는 거예요? 흘리라는 거예요? 다 쏟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접 모양이었다, 주발이었다 그런 것은 틀림없이 무슨 액체를 담는 거다. 아멘. 그 액체는 감람유다. 그건 뭐 우리가 알고 있죠.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장이 있으면 이게 이런 거예요. 밑에 램프 스탠드가 있는데 이게 무거운 돌 쇳덩어리 이렇게 딱 고정시킬 수 있는 무게가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기둥이 올라오더니 메노라는 8갈래인데 이건 7갈래로 갈라져 갖고 그 하나하나가 등대가 되더라. 나중에는 하나하나가 촛대가 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아멘 합시다. 거기에 그 등대 꼭대기 등단에 관으로 연결되어 있더라. 요즘으로 그냥 파이프란 말이에요. 그건 뭐냐? 기름이 흘러갈 수 있도록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다. 제가 어렸을 때 분명히 제가 살던 동네에는 전기가 없어갖고 집에서는 촛불 켜고 교회에서는 등불 켰습니다. 제가 등으로 불 켜는 걸 예배 시간에 많이 저녁 예배 때 그렇게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 걸 좀 연상하시면 되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좌편에 있나니 그래서 감람나무가 2개가 있는데 그 감람나무에서는 감람유 즉 올리브 오일을 짜내는 것인데 그것이 파이프를 통하여 주발로 들어가고 그 주발에 들어간 기름이 7개 등에다가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하더라. 계속 타도 계속 내려와서 들어가니까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고 있더라. 이 말은 교회에서 언제나 예배가 드려지고 아멘. 교회가 계속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더라. 그렇게 하게 만드는 그 근본 동력이 바로 이 2 감람나무에서 나왔으니 그랬더니 스가랴가 물어봅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봤는데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인가? 아무도 따라하지도 않네. 같이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봤는데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잘 들어라.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이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데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보다 얼마나 초라하게 작게 짓는지 포로가 돌아왔으니까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람도 없으니까 우리 좀 아담하게 조그맣게 짓자 해서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옛날 노인들이 지대를 놓던 날 너무나 속상해서 엉엉 울었어요. 아이고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에 비교하면 이거는 학고방이요 화장실이요 이러면서 속상해서 우리의 힘이 이거밖에 안 되니 이렇게 조그만 성전을 짓고 있네. 아이고. 그런데 그 조그만 성전도 짓다가 완공을 못하고 실패하고 주저앉아버렸어요. 그리고 6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건물을 짓다가요 완공 못하고 버려진 건물이 6년쯤 지나면 어떻게 하면 정글 속에 덮여있습니다. 철근은 시뻘겋게 녹슬고요 막 사방에 비새 가고 막 부서지고 떨어지고 개도 가서 오줌 놓고 똥 놓고 그러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에 그런 건물이 있으면 짓다가 준공 못하고 그냥 버려진 건물 보세요. 3, 4년만 지면 흉물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6년이 지났어요. 그 참담한 꼴은요 말로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총독인데 막 얼굴을 들지 못해 들고 돌아다니는데 하나님 그러신 거죠. 뭐라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네가 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느냐? 네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느냐? 네가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내가 기뻐하시기를 감당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만큼 사역을 세우기를 원하느냐? 네 힘으로는 안 돼. 아멘 소리를 세 번만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힘으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방법,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선한 동기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내가 혹시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도 성령이 아니라 그러면, 주님이 안 된다 그러면 어느 쪽을 믿는다?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요, 그렇게 인본적인 생각을 생각하고 있어요. 인위적인 힘으로 교회가 세워질 거라고 착각하면서 수없이 세워지는 만큼 거의 대부분 도로문다. 교회는 그렇게 지난주에 이준환 목사님 오셨어요. 38년 전 얘기를 저랑 이틀 후에 바베반스 가서 제가 아침을 사드리면서 38년 전부터 지금까지 얘기를 쭉 한두 시간 동안 밥 먹으면서 그분이 가시면서 조 목사 고마워 나보다 더 오래 있네 그래서 내 목사님 더 오래 제가 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그때 그 상황에서 이 교회를 시작하고 이렇게 이끌어 오셨으니까 우리 교회가 또 터전이에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거지. 그분은 아니야 당신이 더 고마워 해서 아니 뭐 내가 지금 당신한테 고맙다는데 나한테 돌리시다 반사막 서로가 목사님이니까 아니야. 어찌됐든 교회 왔더니 예배가 살아있고 교회가 살아있고 교회가 막 선교도 하고 빠라가니 선교팀 하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기뻐갖고 정말 크게 위로가 되네. 그리고 이제 가십니다. 이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38년 동안 어떤 세상의 눈으로 이 교회를 바라보는 거예요. 38년 전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하는 게 예배예요. 찬양, 기도가 전도와 선교가 살아있는 교회가 됩니다. 아멘. 안 되느니라, 안 되느니라,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만 되느니라. 아멘 합시다. 성령으로만. 우리가 좋은 뜻을 품어도, 우리가 힘써 노력을 해도, 우리가 열심을 내어도 그것만으로는 안 되느니라.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말씀 중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고 그런데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드리고 우리도 헌신하고 우리도 열심히 내지만 그 열심과 헌신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런데 이건 좀 생각하겠습니다. 11절에 스가랴 선지자가 이 환상을 보고도요, 오케이,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궁금한데요,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뭐죠? 그랬어요. 그리고 그 감람나무에서 금기름을 흘러내려. 아까는 금기름이라고 안 했는데, 지금은 기름이 금색깔로 변했네. 금은요, 항상 왕권을 나타내거나, 왕궁이나 왕의 보좌를 페인트할 때 금 색깔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인데 여러분 감람라면을 짰는데 색깔이 금색이면 여러분 마시겠어요? 회사에 돌려 보내갖고 이거 잘못된 성문제 검사요. 이거 뭐 변질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지금 실제 감람나무를 가리키고 거기서 짜낸 기름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사역인데 이 사역이 교회가 막 등이 밝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굿뉴스를 계속 보내고 있으니까 어느 날 기름이 딱 보니까 금색깔로 바뀌었네. 지난주에요 우리가 처음에 말라카이가 성경증을 했다. 안돼 너 몇 살이야? 했더니 9살인데 9살은 안돼 했더니 목사
목사님 조금 있으면 10살 돼요. 그래서 10살도 안 돼. 우리가 여태 11살은 데려가 봤는데 쉽지 않아요. 9살 안 되는 거죠. 목사님 선교팀 떠날 때는 자기 10살 됐을 거니까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하여튼 말릴 수가 없어서 데려가기로 했는데 얘가요. 첫날 딱 선교팀 모였는데 눈이 반짝하면 얼마나 질문을 하든지 그 질문이 쏟아지는데 여러분 가고 싶은 애가 질문해요? 가기 싫은 애가 질문해요? 얘가 막 익살이어서 견디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제가 안 들어가고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걔네들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는데 뭐 스페니스도 가르치고 댄스도 하고 지금 막 열심히 연습을 하는데 제가 첫날 그랬거든요. 선교팀은 훈련이지 교육이 아니니까 훈련 트레이닝에는 1분만 늦어도 너희들 반드시 그 1분 늦은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형태로라도 너희들 좀 벌을 줄 거야 이랬거든요. 트레이닝이니까. 얘가 그걸 기억하고요. 지난주에 다른 멤버들이 1시가 다 되도록 밥 먹고 앉아서 들어갈 생각을 하니까 얘가 다니면서 다 꼬집어갖고 전부 다 거기 1시에 데리고 들어갔는데 그 속에 지 아버지도 있고 1분도 늦으면 안 된다니까. 다 끌고 들어가서 거기 1시에 쫙 앉혀놨어. 9살짜리. 제가 금기름이 뭔지를 아직까지는 그게 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그 금기름이 뭐라고 보여진다면 아마 지금 말라카이가 하는 짓 같은 게 금기름 아니겠죠. 어린아이들 젖먹이를 사용하여 어른들도 하지 못한 놀라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일학교 애들 데려가는 게 제가 마음이 그렇게 편치 않았는데 또 사실 걔네들 데리고 진짜 가려고 여러 가지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불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더 준비하고 대비해야 되니까 우리 팀으로 봐서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 있으나 그래도 하나님 얘네들 데리고 가라는 마음 주시니까 데려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얘네들을 통하여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 이런 기대가 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우리는 어디로 가냐면 여러분 여기서 이 두 감람나무가 뭐냐에 대해서 시원한 대답을 안 하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 11장으로 건너뛰어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주인에게.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이 환상을 볼 때는요 지금부터 2500년 전입니다. 근데 스가랴가 그때 질문했죠. 두 감람나무는 뭔데요? 그랬더니 별 대답을 안 해요. 근데 그 감람나무가 뭔지를 요한계시록이 설명하고 이 두 증인은 아직까지도 나오지 않았어요. 25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두 증인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제 나옵니다. 나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1261일을 예언하리라. 요게 히브리 계산법으로 1년이 360이라면 딱 3년 반입니다. 이 3년 반은 뭐냐면 전 3년 반 대환란의 첫 번째 3년 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두 증인을 세우시는데 이것이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의 두 감